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또 우리 강사를 또 모셔야 되는데 모시려고 계속 하다가 우리 금년에 또 구역이 조금 바뀐 것도 있고 또 설명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마치고 나서 또 우리 지금 기납법 성경 공부하는 그 구역들은 또 예습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또 생각하다가 제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보냈습니다. 교회가 잘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고 거의 모든 교회가 침체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대비 성장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적지만은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특징 중에 하나가 소그룹을 잘 운영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성장한 교회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성인 예배와 교회 학교 모두가 교회 규모가 클수록 또 소그룹 운영이 잘 될수록 코로나 이전 대비 회복률이 높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의 경우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장 예배 출석과 주요 사역이 월등한 성장 비율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소그룹의 활성화가 교회가 어려울 때도 버팀목이 되었고 또 교회가 성장하기 어려운 시대도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라는 방증입니다. 왜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소그룹 말하면 이제 이 구역을 말하죠. 한 10명 내외가 소그룹이고 한 20, 30명 그 정도가 중그룹, 한 100여 명이 넘어가 버리면 대그룹이 됩니다. 여기 소그룹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 다른 교회에서는 목장, 셀, 다락방, 순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왜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나 그 후에도 회복이 잘 되고 성장이 잘 될까요? 그 이유는 교역자만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소그룹 리더들이, 우리 말하는 구역장들이 성도들을 직접 대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소그룹 리더들이 성도들을 돌보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왔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소그룹 활동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살아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한두 사람, 교역자 몇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와 50명, 100명 수많은 구역장들이 목회자처럼 성도들을 돌보는 교회하고 어느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그거는 불보듯 뻔한 겁니다.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 구경하고 목사님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교회하고 온 구역장들이 막 목사님처럼 성도들을 돌보고 챙기고 기도해주고 또 코로나 때 되면 많이 못 모이도 소수는 모일 수 있잖아요. 다니면서 이렇게 챙겨주고 당연히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세계 1000여 개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994년부터 96년까지 굉장히 긴 시간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 응답도 420만 개 응답 분석해서 건강한 교회의 8가지 질적 특성을 도출해내었습니다. 첫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두 번째는 은사 중심적 사역, 세 번째는 열정적 영성, 네 번째는 기능적 조직, 다섯 번째는 영감 있는 예배, 여섯 번째는 전인적 소그룹, 일곱 번째는 필요 중심적 전도, 여덟 번째는 사랑의 관계. 그중 420만 개의 응답을 분석한 후에 170개의 요소들 중 교회 성장과 가장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소, 수많은 요소 중에서 교회 성장과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를 도출해냈는데 컴퓨터 분석이 전인적 소그룹 분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나눔으로 소그룹의 번식을 깨한다는 이런 이 요소가 컴퓨터 분석 결과 가장 교회의 성장에 수많은 교회를 조사한 결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55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결국 2만 명의 폐잔병을 수습하고 돌아왔습니다. 히틀러도 60개 사단을 투입하여 러시아 국경을 넘었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러시아 군대가 꼼짝도 못하고 무릎을 꿇은 군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몽고의 징기스칸 군대입니다.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이기지 못한 러시아 군대를 몽고군이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그 승리의 비결이 소그룹 형태의 지휘 체계였다고 합니다. 징기스칸 군대는 어떤 지휘관도 10명 이상을 거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고의 지휘관인 징기스칸도 10명만을 지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또 다른 10명을 제공하고 또 다른 10명. 이런 지휘 체계 일사불란하게 된 이 지휘 체계로 병사들을 통솔력을 증대시켰고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였다. 이것이 러시아를 정복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소그룹 힘은 대단합니다. 이 소그룹은 오늘날만 강조된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교회를 든든히 뒷받침해온 힘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소그룹 모습을 우리 다음 두 구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응전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이것을 보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개의 교회의 모임이 분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모인 큰 모임, 이거 예배 모이죠. 성전 모임. 우리처럼 지금 말하면 대예배죠. 또 하나는 떡을 떼기 위한 가정 단위의 소그룹 모임. 분명히 두 가지가 계속 보입니다. 집에서도 역시 떡을 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지는 지자 가정 단위의 소그룹 모임이 번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특정인의 가정에서 모인 교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20에서 30개의 가정교회로 구성된 공동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초창기의 교회가 생명력, 사랑,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그룹 구조화에 되어졌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유독 12제자를만 그렇게 애지중지 3년 반을 갖다가 훈련시켰을까? 물론 예수님에게 70제자, 120문도 그리고 예수님 목격한 부활을 목격한 500명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읽어보면 그 예수님이 집중 훈련을 시킨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한 500명 많이 세워놓고 가시면 될 건데 왜 하필 12명만 다 골라서 그중에 한 사람은 또 나가리 되고 이제 11명밖에 안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닌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제자를 키우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예수님 보실 때.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자를 만들어서 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요. 교회 지도자를 세워서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똑같은. 그런 그 정도의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를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은
그냥 강의만 해가지고 안 돼요. 강의만 해가지고는 수백 명, 수천 명 강의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다 좋은 목회를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 강의만 들어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예수님이 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사실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제자,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제자는 그냥 강의식으로 갖고는 안 세워집니다. 도제식이죠, 도제식. 지금 의사도 도제식 교육을 합니다. 지금 의대 정원이 갑자기 늘어나서 지금 뭐 제 제자도 의사들 좀 있어요. 막 그런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도제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문가도 그냥 강의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그룹 도제식으로 교육을 한 거예요, 사실. 그 소그룹의 힘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 훈련에도 그대로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소림사도 보면 다 도제식이에요,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제자 한두 명 이래 가지고 키우죠, 그죠? 그래 뭐 사형, 사건 이렇게 같이 같은 제자 문도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인데, 이렇게 이제 성숙화 또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예수님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뭐 귀신 쫓아내고 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이런 제자를 기르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그냥 수없이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요. 그걸 예수님 실제 하는 걸 봐야 되고, 또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해봐야 돼요. 귀신도 쫓아내봐야 되고, 기도하면서 병도 치료하는 것도 경험해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 수많은 실전을 통해서 뭐냐면은 말씀을 전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뭐 신학을 해보겠지만은 그만하고는 참 어림이 없습니다. 수많은 실전 경험을 해봐야 돼요. 수많은 실전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게 배워지게 됩니다. 하나하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뭐냐면 소그룹 외에는 없어요. 뭐 물론 1대1로 하면 되지만 1대1로 하면 너무 사실은 힘드니까, 사람을 많이 할 수 없으니까 가장 좋은 것이 소그룹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말씀을 가르쳐 놓고 제자들을 다시 풀이하고 가르쳐 줍니다. 잘못해 직접 야단치고 교정하고, 이 소그룹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중요한 소그룹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정통적 구역 예배는 이 소대교회의 소그룹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냥 모였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다 모였다 끝나고 그냥 잠시 교제하고 끝나는 게, 이게 초대교회 같은 이 소그룹의 기능이 없어요. 언제부터 교회는 이 큰 대그룹 예배와 이 소그룹의 중에서 이 한 날개, 소그룹의 이 날개를 잃어버렸는가? 언제부터 잃어버렸는가 하면은 콘스탄틴 대제가 서기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부터 잃어버렸습니다. 집에서 모이는 모임 대신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성전에서 모였고, 평신도 목자 역할 대신 안수받은 성직자의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주중 모임 대신 주일 모임만으로 대체되었고, 교제의 모임은 상실된 채 예배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교회가 이게 세상으로 가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오는 구조밖에 없어요. 와서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가서 그 다음에 공격을 해야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냥 와서 뭔가 은혜 받고 그로 끝나는 거예요. 그 결과 평신도들은 무력한 구경꾼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거룩한 일은 목회자에게 위임되고, 평신도들은 그냥 세속적이 되기로 결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켜가는 거예요. 빨리 깨어난 교회들은. 그래서 소그룹이 강화된 교회는 평신도와 엄청나게 이 영성이 강합니다. 평신도들이 목회자 같은
그런 작은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가정교회 같은 데는 교육자가도 신방을 안 하고 구역장이 다 신방을 해요. 목회자는 가지고 구역만 하고 아까는 사과나 먹고 있고 그런 좀 지나칠 정도로 이게 너무 가중이 되죠. 평신도에 너무 역할이 너무 가중이 돼가지고 이제 그게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가정이 교회라는 게 교회가 그 정도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쨌든 이 소그룹의 힘을 다시 복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이 굉장히 든든히 세워져요. 이 교회의 기둥을 여러분 목회자가 큰 기둥이라고 하면 큰 기둥만 있어가지고 이 건물도 받치면 안 됩니다. 많은 작은 기둥들이 다 받쳐야 돼요. 평신도들이 다 강력한 영성을 가지고 이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뭐만 있으면 목사님만 불러갖고는 안 돼요. 큰 일은 부르고 작은 일은 그래서 다 처리해줘야 됩니다. 기도도 처리해주고 이래야 되지. 이 건강한 소그룹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소그룹, 힘 있는 소그룹은 어떤 소그룹일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둘째는 교회 자체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는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서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 증거하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증거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 교회 자체를 위한 공동체, 세상을 위한 공동체,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그룹, 구역도 역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그룹입니다. 예배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 증거 공동체. 그런데 대그룹인 예배보다 소그룹이 가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예배야 대그룹이 더 강하게 할 수 있죠. 사실 예배 대그룹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가 그리고 이 밴드도 있고 하면서 같이 대그룹 할 수 있는데 소그룹 구역이 못 따라오죠. 그런데 이 대그룹이 할 수 없는 소그룹만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교제죠. 일종의 영적인 교제. 이것은 소그룹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그룹의 가장 기초가 가정이에요. 가정.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교도 필수적이지만은 사람과의 친교도 필수적입니다. 아니면 늘 외롭고 목말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만 보고 예배 가면 사람들이 교회 정착 잘 못해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어울리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 대그룹에 왔다가 보면 가야 돼요. 집에. 그러면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껴요. 그러면 그 소그룹이 잘된 교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특별히 젊은이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 그냥 몸도 힘드니까 그냥 예배 마치고 빨리 가면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젊은이들은 절대 모이질 않아요. 그 교회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교회 학교도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소그룹도 잘 돼야 되고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시대가 급격하게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친교도 본능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에서 그걸 해줘야 됩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걸 친교라고 하는 겁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분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제도가 아니라 사랑의 사귐 사건이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냥 당해 재직해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이것만 갖고는 절대 교회가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사랑의 사귐이다. 사랑의 사귐.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말을 말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친교가 부족하다는 게 친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공허한 거예요. 사람들이 공허하고 밥도 혼자 먹지
집에도 혼밥 하는데 교회 와서도 혼밥하고 카페 가서도 혼자 앉아 있고 그게 공허하다. 그래. 사랑이 없다는 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챙겨주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 그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면 알아주고 근데 오는데 다른 사람들을 다를 모르잖아요. 사실은 교육자들은 어느 정도 알지만은 교육자는 사람이 한계돼 있기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다 교제를 할 수 없어요. 제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면 만나봐야 뭐 얼마나 많이 만나겠습니까? 이 사람 만나 기도해주면 또 시간 가져. 저 사람 만나 줄 수 기다려야 돼요. 그냥 저녁까지 기다려야 되겠어. 그래 그래서 그걸 뭐냐면 속으로 구역해서 챙겨주고 밥도 같이 먹고 모임도 같이 하고 차도 같이 마시고 이게 코이노니아.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는 친교를 통해서 얻는 유익. 소고를 통해 성도들끼리 나눔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기 자기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과 사람과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몸을 자라게 한다겠습니다. 각기 지체의 분량대로. 지체라는 것은 각 성도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몸을 자라게. 그것도 사랑으로.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 사랑으로 코이노니아 하면서 서로를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대예배만 드리면 개인주의 영성을 갖기 쉬워요.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 영성은 굉장히 교회를 병들어요. 내가 받고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에게 나눠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면 이 개인주의 영성만 굉장히 강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은 아기를 낳아본 분하고 아기를 낳지 않는 분하고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아기를 낳은 분들은 주부들은 약간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기를 안 낳아본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사람을 조금 덜 이해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이렇게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개인주의 영성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면 전혀 사람들을 섬길 기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온라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개인주의 영성만 강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 원하는 교회도 아니고 그거는 올바른 영성이 자라지 않아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소그룹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신앙 경험을 나누고 삶에 적용하다 보면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설교자 한 사람은 제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지만 소그룹이 10명이 모이면 10명이 다 나눔을 통해서 10명을 통해서 같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다 같이 협력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나눔을 통해 서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아들 여러분들 11조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11조 하라고 사모님이 11조 하라고 하면 목사님 뭐 돈 그다 가지고 뭐 할 일 있나 뭐 할 일 있나 오해를 할 수 있어. 오해를.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평신도 때는 했는데 사모가 되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돈 그다가 목사님이 다 한 줄 알아요.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게 이제 소그룹에서 같은 평신도 입장에서 잘 이렇게 이해를 설명을 해주면요 훨씬 부드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진솔한 나눔을 하다 보면 서로 도전을 받고 부작용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제가 몇 해를 계속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 말씀 나눔 이게 이제 영적 교제예요. 영적 교제. 대신 말씀이 중심이 되는 나눔이 돼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 잡담이 돼요. 잡담이 되면 이것은 중구난방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믿음을 마이너스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적용하는 말씀 중심의 나눔이 돼야 됩니다. 그 나눔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구역에서
주일 설교를 나누는 것으로 했습니다. 근데 주일 설교도 잘 나누면 되는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너무 짧아요, 사실. 짧게 그냥 때우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중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깊이 이게 안 되는 게, 사람들에게 하려면 10명이면 한 사람이 1분만 해도 10분이고 2분만 하면 20분 아닙니까? 충분한 시간이 되어야 이 소그룹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소그룹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자 훈련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냥 가르치면 그냥 한 30분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시간, 2시간 반, 3시간씩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야기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가 이걸 보면 문제성을 느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역 리더도 실력이 안 늘어요. 실력이 안 늘고, 그리고 이 젊은이들을 수용할 수 없다. 젊은 청들을 우리가 땡겨서, 이 젊은 청들은 그런 걸 굉장히 요구를 하는데, 리더가 있는데 예배만 드리고 가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같이 진지한 말씀의 나눔, 삶의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좀 더 이 말씀 중심의 나눔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납법 성경 공부를 구역 모임에 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제자 훈련은 그런 훈련들을 엄청 많이 합니다. 계속 하는데, 물론 어려워요. 좀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구역 인도자도 준비를 지금 하는가 비교가 안 될 정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준비를 많이 해요. 저도 이 가르치려고 하면 계속 이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고. 그래서 모든 구역에 도입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기납법 성경을 할 수 있는 구역에 먼저 도입을 하고, 그 대신에 또 나이가 드신 구역도 내가 해보겠다 하면은 얼마든지 오케이 된다. 제가 그래서 그거는 선택사항이다. 선택사항을 돌렸어요. 좀 젊은 구역은 필수사항으로 돌리고, 이렇게 이제 금년에는 이제 이원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걸 하기에는 좀 곤란해요, 사실. 곤란한데, 그래서 그거는 기존대로 그렇게 하고 이제 관리하고 교제하고, 그러나 점점 사람들은 이 신앙을 계속 올려야 되지 않나요? 올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 좋은 것을 이렇게 해서 유익을 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구역 인도자가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단단히 준비되어 좋은 리더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어요. 많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구역원들도 예습을 해야 돼요. 예습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예습을 시킵니다. 책을 나눠줘. 예습을 시켜서 함으로써 서로 간에 영적 소그룹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서로 간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기존에 또 안 하는 구역들은 그 설교 말씀을 전주 설교를 각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 전주 설교를 해서 이제 해서 충분히 구역이 또 상황마다 다 틀리니까, 그래서 조금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그렇게 이원화를 해서 계속 그 리더를 길러내야 돼요. 길러내서 목회자가 혼자서 하다가 떠나버리면 그냥 푹 꺼지는 거예요. 그냥 이걸 평신도들에게 영성을 길러줘야 돼요. 길러줘서 혹 어떤 것이 있더라도 스스로 이렇게 구역 리더 많은 목자와 같은 평신도들이 그 구역을 돌보고, 만약에 전쟁이 나가지고 못 모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구역끼리 모여서 같이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해서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입니다. 목회 방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를 돌봄으로 상호 승진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의 탁월한 가치는 돌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몇 명입니까? 옛날에는 9명, 10명 됐지만 요즘은 많아봐야 3명. 2명 나오면 박수 받아요. 3명 나오면 꽃다발 받고, 지금 4명 나오면 프랜카드 붙여야 돼요. 그 정도로 많이 못 돌봐요, 사실. 왜 못 돌봅니까? 이 돌봄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돌봄이라는 말하는 것은 그냥 가족적인 돌봄을 말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그것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고민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가족처럼 돌보는데 이거는 사실은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수십 명을 하기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뭐 대충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 나누고 그냥 한 번씩 뭐 그거 갖고 돌보지는 안 돼요. 그는 그냥 뭐 잠시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돌보면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가족적인 돌봅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24절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그 거리하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보시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구제하고 나누고 얼마나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까?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자기 물질을 갖고 다 나눠줘요. 어려운 사람들. 이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돌봄으로 정말 그 지체가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느끼고 이곳에 가보면 천국을 좀 맛볼 수 있구나. 거기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치유를. 세상에 나가 스트레스 받고 세상에 나가서 상처받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를 받아요. 왜? 사랑을 받으니까, 돌봄을 받으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약육강식의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그룹이 그렇게 돌보고 섬기면 거기서 치유가 되고 또 거기서 영적인 그냥 양육이 됩니다. 그 돌봄을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자기가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못하는 것은 내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소그룹에서 경험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이에요. 이것은 뭐 기나쁜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아니든가 다 동일하게 다 들어갑니다. 모든. 여러분 안 모이면 강한 자는 편해요. 강한 자는 편합니다. 근데 안 모이면 약한 자는 죽는 거예요. 자기들은. 강한 자는 편해요. 사실 모이는 이유가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요. 사실. 강한 자는 나는 강하니까 내가 안 모이도 나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엄마가 아기 안 보면 엄마는 살 수 있어. 근데 애는 죽어요. 왜 엄마가 애를 갖다 계속 끼고 있습니까? 애를 안 돌보면 애가 스스로 못 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약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많아요. 그런 사람은 계속 구역을 모여서 사랑을 주고 말씀을 주고 이렇게 안 하면요. 그건 얼마 못 가서 떨어져요.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시험이 옵니다. 기도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강한 자 같으면 안 모이면 편하죠. 뭐 시간도 많고. 근데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걸 섬겨야 됩니다. 강한 자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한 자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그 섬기는 자에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강한 자는 하나님 직접 직통을 공급합니다. 하나님 직접 왜냐하면 섬기니까 직통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은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한 사람 넘어지면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 일으켜 주는 거야. 일으켜 넘어지면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다. 이걸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교육자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한 번 돌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돌봐야 돼요. 그냥 매주 돌봐야 될 사람도 있어요. 매주.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정말 힘들어요. 매주 돌봐야 돼요. 계속 또 일으켜주면 또 일으켜주면 또 넘어져 있고 또 일으켜주면 또 넘어져 있고 이것이 바로 소그룹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너무 많은 돌볼 사람이 있으면 사실 힘들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이 구역이 사실 더 나눠야 되는데 세울 사람이 아직까지 많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 나눴는데 더 나눠야 돼요. 어떤 경우는 뭐 한 20명, 30명씩 되니까 사실 돌보기도 쉽지 않거든요. 진기성은 10명밖에 딱 했는데 한 10명
넘으면 딱 나누면 제일 좋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돌볼 수 있는 강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다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어느 구역은 이 가중이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가중한 이 짐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 생각 미안하게 생각해요. 미안하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훈련을 해서 자꾸 그런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하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훈련을 안 받으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훈련 때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만 섬길 수 있지. 안 그러면 섬기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리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그냥 떨어지고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그 교회는 그냥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래가 잡아가지고 막 하나처럼 탁 뭉쳐져 가지고 이런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은 어떤 환자들의 경우에 그룹 치료가 개인 치료보다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평생을 상담하는 분이 내린 결론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지고 안 고치는 것은 고쳐지지 않는데, 그런데 관계를 통해서는 100%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룹을 통해서는 100%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상담을 통해서는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소그룹에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받아주고 사랑해주면요,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그것도 100%입니다. 이 소그룹이, 좋은 소그룹이 형성되면 얼마나 큰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중요하구나. 내 혼자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 우리 여기서 구역에서 내놓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는구나. 그 성경에도 약속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구역에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면 효과가, 그죠? 이 시너지 효과가 10배, 20배 나타나요. 이는 성경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내 혼자 기도 안 되는데 구역에 기도 내니까 응답이 되는구나. 아유, 구역에 모여야 되겠다. 이 두세 사람 그룹. 물론 또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뭐든. 소그룹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합심해서 모이면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은 친교에 탁월합니다. 친교에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코이노니아 나눔. 그 다음에 또 소그룹에는 전도의 힘에는 전도에 탁월합니다. 전도는 대그룹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그룹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 불신 가족도 구역에 불신 가족들 있으면 서로 기도해 줍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안 되고 같이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방문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같이 소그룹 식사인데 초대하고 하면 금방 교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한번 나오라는 걸 우리 구역에서 식사하는데 한번 나오십시오. 그래 마련해서 잘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부담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요, 그 가정에서 얼마나 잘 나오겠습니까? 부부간에 꼭 오십시오. 이번에는 부부끼리 모이니까 꼭 한번 오세요. 그걸 환영해 주면요, 교회로 금방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됩니다. 사실 혼자서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같은 구역인끼리 같이 전도하면 혼자 사는 것보다 힘이 나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예요. 저하고 파트너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뭐 시도 때도 없이 하니까 내 시간을 맞추기도 힘들고 내하고 파트너 할 사람도 잘 없으니까 저는 혼자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같이 하면 더 좋습니다. 저는 같이 하면 정말 좋아요. 두세 사람이 하면 훨씬 좋습니다. 어디 들어가도 모르는 사람 들어가도 뻘쭘하지도 않고 좋아요. 구역은끼리 같이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레리 스탁스일 목사님의 담임하는 베다니 세계선교 센터 교회는 이전에 친교 중심의 가정구역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소그룹 사역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책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그룹 사역에 대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존 소그룹을 개편해서 전도 중심의 셀 사역을 했습니다.
이후 6개월도 안 돼요. 54개의 셀 그룹이 108개의 그룹으로 배가 되고 셀 목회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600개 이상의 셀 그룹이 만들어지고 6,000명 이상의 교회로 분홍됐다고 합니다. 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구역을 통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잘 되면 또 세진자가 와도 정착도 잘 돼요. 구역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돌봐주면 사랑을 표현하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한 사람이 세진자 와서 한 5사람만 사랑을 표현하고 탁 잡아주면 거죠. 절대 안 떨어져요.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구역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소그룹은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섬김에 또 유익합니다. 탁월합니다. 전도도 세상을 섬기는 거지만은 또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는 작년에 우리가 구역 헌금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제가 기도 중에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역이 나오면은 구역이 너무 힘이 없다. 그냥 끼리 모여서 뭐 교제가 끝나버린다. 뭔가 구역이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 섬기는 기간도 뭐 회비를 내 가지고 뭐도 섬기기도 하고 뭐도 섬기기도 하고 예전도에도 섬기기도 하고 하는데 구역은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는 뭐 존재의 목적이 너무너무 불분명하다. 기도 중에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한 달에 한 번 헌금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구역에 모일 때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해서 그걸 거둬가지고 교회 내는 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1년에 한 번 선교사님이나 혹은 개척교회 혹은 구제를 써도 됩니다. 섬김에 쓰시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그리고 또 그걸 남으면 구역 자체에 쓰셔도 됩니다. 남으면. 적어도 한 번은 그렇게 섬기를 하라. 한 달에 한 번 헌금을 해서 그리고 그걸 그래서 그 구역별로도 이제 선교사님들도 한 사람 배정하고 개척교회도 하나 배정해서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담당 기도를 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구역이 계속 우리끼리만 했으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울리치 계속 섬기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 가면 뭐 외국 구역별로 그리 가는 교회가 있어요. 선교로 가는 교회가 있더라고. 그 가서 돕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걸 구역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배당을 우리가 해주는데 누구를 섬길까는 그거는 구역 자체적으로 뭐 구제를 하든지 이때 섬김입니다. 선교 그리고 개척교회 구제 중에 아무거나 좋습니다. 구역에 있어 자체적으로 여러분 정하세요. 자체적으로 같이 의논해서 정해가지고 교회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서 섬기는 데 쓰시라는 거예요. 적든 많든 중요한 거 아니고 섬김을 하라는 게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섬김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어디에 썼는가는 보고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교회에서 그렇게 간섭을 안 할 겁니다. 구역 자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좀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그 섬기는 소그룹이 되라.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용해서 우리 소그룹이 더 살아야 돼요. 대그룹 뭐 어느 정도 되지만 소그룹이 해서 단단한 그룹 리더들이 세워지고 또 소그룹에 들어가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참 성장하고 양육받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말씀 뵙겠습니다. 소그룹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소그룹으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대거를 통해 예배드리지만 소그룹을 통해서는 친교를 통해 서로 성장시켜주고 서로 돌봄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도를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새가족 정착도 소그룹을 통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식으로 소그룹을 또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정해주고 알아서 하라 그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크든 작든 뭐 작은 거라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구역 소그룹이 작은 교회처럼 잘 활성화되고 부흥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좋은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